5, 4, 3, 2, 1, go!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설교 말씀 뜨겁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송은수 자매님이 찬양을 이렇게 처음 참여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기다리고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는데 기다리기 시간입니다. 목소리가 안 터졌는데 중간에 막 터졌어요. 머리에 느낌이 좀 잘 있었죠? 그렇게 보니까 머리에 이상을 느끼면서 목이 터졌다. 그렇죠. 이게 지금까지는 머리로 그렇구나 믿었는데 지금은 오늘 찬양은 가슴으로 부는 거죠. 하나님이 반석교회가 이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참내를 계속 하시면 아픈 것도 내가 언제 아픈 거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는 특별한 것이 뭐냐면은 안수가 있잖아요. 안수가 있고 또 신유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말씀 예언이 받고 또 신유 쪽에는 받고 거기다가 또 보태는 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입니다. 찬양은 어느 교회도 따라오는 거예요. 수가 몇 명 안 된다고 해서 이러는데요. 배울지도 못 따라가요. 참 이렇게 합심해서 찬양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나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사회자가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순환 예고인데요.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제자들과 함께 계세요. 그리고 또 이 여행이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입니다. 예수님이 33살에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 반석교회가 금년에는 32돌, 설립된 지가 32돌, 내년에는 33돌, 그래서 내년에가 예수님 나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잔치를 좀 멋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도 33개예요. 34개가 아니고 35개가 아니고 33개. 예수님 나이 이렇게 놨습니다. 준비하는 걸 이것이 하나 영적인 준비인데 우리 예수님이 왜 제자들하고 같이 함께 늘 계시냐? 예수님이 시간이 별로 없어요. 무슨 시간이? 이 땅에 계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준비하고 예비돼야 되거든요. 주님이 하늘나라로 가셔버리면 그 뒤를 이을 자는 예수님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많이 배워야 되고 또 그때 당시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니까 거기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은 한결같은 시간인데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준비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다, 부활하신다 이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왜 그까지 이해 못했을까? 성령님이 임했으니까 이해하죠. 그 당시에는 성령이 임합니까? 임하지 못하니까 죽는다는 소리, 부활한다는 소리
유다에서 떠나 갈릴리로 지나갈 때 예수께서 아무래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예수님 일행은 가이사랴 빌립보로 떠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으로 출발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에 있는 제북단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우리나라 말하면 제북단 지역에 속해 있는 것이고 백두산 거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요일날 공부니까 좀 딱딱하게 처음 오신 분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럽니다. 공부니까요. 계속 이어서 하거든요. 그러므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남쪽으로 내려가야만 해요. 거기 길목이니까. 예수님은 일행을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갈릴리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이번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행동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하느냐? 기사도, 이적도, 기적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싫어해요. 왜 알리기 싫을까요? 평소에는 알려야 되지만은 왜 안 알릴까요? 알리기를 싫어할까요? 마음막에 쌍나팔로 부여져야 하는데 소문을 뻗쳐야 되는데 왜 알리지를 않을까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지질구질한 기적이나 이적을 행한 데다가 시간을 다 뺏기면 안 돼요. 언제 성부 복음을 제한에 심어줍니까? 그래서 큰 기적이 일어난 거, 이적이 일어난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려고 해요. 여기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알리지 않으려고 한다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복음을 증인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꾼이라도 일출하고 어떤 데서라도 제자들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가보면 여기는 누가 맡아요? 맡으신 사람이 없잖아요. 모르는 데끼리 맡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 3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연고더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잖아요. 그 위에 예수님은 또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에 그때 변화산에서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번에 공부했으니까요. 그 사건 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짐작하고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그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신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이거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앉은 데도 일으키고, 문둥병을 살려주고, 또 5개와 도떡, 5개와 묶음 2마리로 5,000명을 거두고, 남은 감기가 12명인가 있었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이 어마어마한 인물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인물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건 누가 이해를 합니까?
후속사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죠. 복음적으로, 후속사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왜 이해를 합니까?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반발만 봐요. 뭐? 예수님이 죽어? 이거지. 예수님이 죽냐 이 말이에요. 뭐 죽었다가 뭐 3일 만에 살아나고 고통당해? 이거 있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누가 합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알기는 예수님은 이 로마 제국을 파괴시키고 로마 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예요. 그때 당시에 세계를 움직이는 로마를 이스라엘이 쳐부수고 예수님이 쳐부수고 예수님이 대장이 되면은 제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세우시세요. 왼쪽에 세우시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우리 쉽게 말해 이스라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켜서 자기들이 대장 되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고 이렇게 믿었잖아요. 이렇게 믿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갇혀 또 3일 만에 3일 동안 고통당해 그리고 죽어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부활한다 이해가 안 가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세 번째는요. 인자가 사람 손에 넘겨질 것이라. 예수님은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 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예고에 나오지 않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더욱더 말이 아닌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아닌 소리죠. 이 구절에 나오는 넘겨준다 이 말은 헬라어로 말하자면요. 파라티로 타이다입니다. 헬라어인데 이 말은 이 구절에 나오는 넘겨진다 이 뜻이에요. 넘겨진다. 헬라리도 타이다 말은 넘겨진다. 또 포기한다 이 뜻이에요. 포기한다, 또 넘겨진다 이 뜻이거든요. 이 말은 원래 넘겨주거나 내주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넘기고 죽임을 당한다, 넘겨준다 이 말이 파라디오 타이다잖아요. 헬라어로 넘겨준다는 뜻이고 포기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했다. 이말 이해가 되죠? 인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했다니까요. 넘겨온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포기해버렸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야겠다. 포기한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겠다. 죽여서 우리를 보내야지 죽여야겠다. 그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말.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포기합니다.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해 주려고 예수를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얼마나 큰지? 우리는요 내 자식이 턱걸이만 같이 거예요. 나이도 아닌데 아까워서 죽고 못 살아. 짠다고 죽고 못 살아. 나도 애기를 키울 때요. 애들이 말 안 듣는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막 때려. 그때만 해도 막 때렸잖아요. 막 때려. 그러고 나 때리고 나면 내 마음이요. 얼마나 아픈지요. 너무 때렸구나. 그래갖고 나중에는 막 나보고 달라드립니다. 아팠지? 하나 가줄까? 짜장 가줄까?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 내가 막 그때는 이렇게 갇힌다고 때렸지만은 내 마음이 그 어린아이를 막 때렸으니까 올려보니까 장단에 올려보니까 막 내 맛이 태가 나고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아깝고 짠하니까 막 그냥 짜장 사줄까 물 사줄까 이럴 거면서 다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하나 때려놓고도 그렇게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들을 내준다니까요. 포기해버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포기해버려. 너는 적들이 마귀들이
자기들이 나한테 너를 넘겨야 없다. 포기했다. 이 말은 원래 넘겨주거나 내주는 것을 포기한다는 말이 의미인데요.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시고 그 생명을 이방인의 손에 던졌다. 얼마나 짜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아들을 포기했는데 어떻게 포기했어요? 죽이든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주든지 알아서 해보라고 줬다니까요. 이걸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적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손 못 대요. 손 못 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힘이 없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엄청난 잘못이에요. 예수님이 억지로 십자가에 끌려가고 죽었습니까? 자진해서 갔잖아요. 자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자진해서 갔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이 인물들이 구원받는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렇게 기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십자가는 축하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축하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 치는 것이. 그래서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진다 이렇게 했는데 그 생명을 이방인 손에 넘겼다는 건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방인들이 가만히 죽입니까? 창으로 찔릴 때도요, 옆구리 창을 찔릴 때도 우리 그때 갔다 오면 이게 창이잖아요. 창이 길어요. 창을 찔렀다 푹 찔렀다 뺀 것이 아니에요. 돌려서 찔러. 돌려 빼거든. 그러면 오장 이 간 창자 다 그냥 젖어버리잖아요. 돌려서 찔러가지고 돌려서 빼요. 그렇게 악하게 죽이는 거예요. 이가 이제 손에 넘어있다니까 그냥 칼도 가만히 찔렀다가 가만히 빼고 가시 밀려 가도 가만히 씻었다가 가만히 빼주는 것이 아니에요. 씌어버리잖아요. 몸이 돼요. 쫙 씌어버리니까요. 가시들이 따다다다다다 베개 가지고 그냥 얼마나 몸을 놓칩니까? 얼마나 그런 손에 넘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한테 넘겼다. 저는요 말씀을 전하면서 짠 죽었어. 나는 우리 애를 때린 것이 기억나고 잘못한 것이 짠해 죽었어. 큰 딸은 바람피 때렸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남자하고 안 살고 지금 사는 사람하고 사니까 얼마나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반대했고 지금 사는 사람하고는 이제 참 대단한 배경이 있는 사람인데 그 잘했지만은 그 짜는 거예요. 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포기하셨으며 그 생명을 이방인 손에 넘겼다. 구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예를 보면요.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해주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33장 2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종족을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이 구절에 나오는 버리셨다는 말이 본문에 넘겼다는 말입니다. 구약하고 맞죠? 넘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가 실패한 이유. 네 번째는요. 복음서의 독자들과 십자가의 도를 주는데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당시 복음서의 독자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마가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요. 로마를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요. 당시에 로마 교회의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십자가의 부활은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십자가 부활은 꼭 필요한 메시지지만은 그때 당시는 몸의 살에 내 생활에 와닿는 거예요. 당시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교회는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가정에서 쫓겨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직장 무단이에요. 예수 믿으면 직장 못 갑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가정에서 쫓겨나야 돼요. 또 예수 믿으면 재산을 몰수합니다. 또 얼마나 핍박이 많습니까? 핍박이? 이런 핍박들이 건너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 오늘 교회 나온다고 떼고 다니셨어요? 아니면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들 감옥에 내일 모레 감옥에 간다고 오라고 합니까? 이걸 우리 선현들이 이렇게 다 심어놓은 겁니다. 심어놓은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당시에 사람이 기독교를 믿는 것이 발각되면요 감옥에 갇히거나 짐승이 발휘돼요. 뭐 호랑이나 사자가 이렇게 며칠 굶겨가지고 그러다 넣어버립니다. 기독교인이 딱 잡으면 넣어버려요. 그러면 배고픈 사자들이 얼마나 나 같은 사람 들어가면요 1분쯤 되면 다 없어져버려요. 다 뜯어먹어요. 1분쯤 되면 없어져버려요. 그런 답이 돼요. 동물의 답이. 그러므로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특별히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내가 죽는 거 알아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 인정해야 돼요. 내가 감옥에 가는 거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못 박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지금은 누가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됩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속에 주님이 살아계셔. 그러면은 신자예요.